네,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주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좋은 앞자리는 다 비워놓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다음부터는 꼭 앞자리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며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새 사람, 새 변화, 새 마음. 참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막연한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보면 꼭 식사할 때 식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하면 누가 볼까봐 숟가락 뜨면서 주님 그러고 하면서 아멘 하고 기도를 끝마치고, 주님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마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 12월이면 저희 딸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안 놀래시는군요. 어머 젊어 보이는데 좀 이 느낌 있어야 하는데. 네. 할렐루야. 네. 저도 경험만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 자고 공부를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결혼이란 단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정말 지금은 그 결혼식 때 있었던 그 화려함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잊혀져 갈 지금 보니까 이제야 좀 사랑이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대부분 다 청년이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할렐루야, 결혼에 대한 소망감이 있죠? 없군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아내하고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8년 연애. 그래서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요. 이제 실수할까봐 그때 그 자매가 맞냐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저희 때만 해도 여대는 이렇게 남자들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생일 때는 그 여대 앞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이렇게 탁 꽃다발 들고, 지금은 유치한 거지만 막 꽃다발 백송이에다가 인형, 큰 인형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큰 인형을 이렇게 앞에 가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딱. 그래서 그 감동을 주려고. 그때는 핸드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 삐삐 있고 그럴 때거든요. 전혀 감이 없겠지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공중전에 가서 저의 아내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학교 앞에 지금 있다고, 아니, 어디 있었냐고. 그 인형 들고, 그 꽃다발 들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지나갈 때, 어머, 쟤 뭐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내였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희 아내가 상계동 살았는데, 또 상계동까지 가서 문 앞에서 꽃다발 주고, 인형 주고, 이랬었어요. 또 제가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저기 신림동 난곡이라는 판자촌에서 제가 고아들 결손 아동들 한 100명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상계동 살기 때문에 그때는 난곡에서 버스 타고 와서 신림동에서 2호선을 타고 사당 가서 4호선을 타고, 그리고 이제 상계동으로 가야 돼요.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사역이 끝나고 가면은 거의 막차 시간에 한 30분 남아요. 그러면 나가지 못하고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이제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열차 소리가 따르르 소리가 나면 뛰어내려가서 타고 또 1시간 반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3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 교제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또 이게 동전 가지고 이게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전화하고.
정말 저는 요즘에 제 전화기에도 그 러버라고 제 아내를 했는데, 저희는 요즘에도 전화 오면 제 가슴이 뛰어요. 막 이렇게 찡한 마음.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매하고 결혼하리라. 과거죠. 아우, 네.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뭐 예리하게 이쪽에서 잡아내는 느낌. 네. 할렐루야. 정말 8년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유일하게 결혼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캐나다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는 또 네이티브 미니스트리에서 어떤 인디언들이라고 하죠. 거기 선교사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8년의 기다림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그런 뜻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캐나다에서 테이블도 정말 조그만한 거,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왼손잡이도 배웠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저는 왼손으로도 해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되지만 아내가 여기 앉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으로 하면서, 할렐루야. 네, 네,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좀 눈초리가 다르네요. 네, 할렐루야. 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첫날 저희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줬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8년을 기다린 거, 이 행복, 아내가 끓여준 그 된장국이 나 너무 유치할 것 같지만요, 그 감동은 8년을 기다렸잖아요. 8년. 그래서 그 된장국을 끓여주는 거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된장국을 딱 떴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이 잔을 나에게 비킬 수 있으면 비켜 주시옵소서.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먹어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니까 음식을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거 먹고 평생 살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먹고 어떻게 살지? 정말이에요. 그렇게 맛없는 된장국은요, 내 평생 보지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8년 사랑이요, 된장국 못 뛰어넘더라고요. 된장국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다 그런 것 같죠? 아니, 절대.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다 이렇게 뭐 예뻐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우리 디자인 MC가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 MC가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잘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저희 교육자들이 물건이 있어서 가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대감으로 갔는데 차마 그 자매가 불을 안 켜더라고, 밤에. 그래서 강제로 켜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렇게 지저분하게 쓸 줄은 몰랐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얼굴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된장국 못 뛰어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가 십자가가 못 뛰어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이기심 하나, 욕심 하나, 죄성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를 못 뛰어넘잖아요. 십자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가 내 자존심 하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죄성이나 습성이나 나의 습관 하나도 십자가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과연 여러분의 죄성 하나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아를 뛰어넘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습니까? 여러분의 학벌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학교를 뛰어넘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뛰어넘는다면
그래서 위축된 자존심이 무너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해결해 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내 삶의 풍요로움과 내 삶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틀어지면 여러분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울리는 메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메아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부들 같은 경우 이제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여기는 그래도 감사하게 형제들이 훨씬 더 많네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매 예쁜 자매 하나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형제님들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괜찮은 형제 한번 여기 와서 할렐루야 한번 찬양하면 또 자매들 또 마음 설레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공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면 맞아요 하면 어떻게 메아리가 맞아요. 내 안에 메아리가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메아리였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메아리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감이 없이 난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음성 듣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교회 전체 회중기도를 인도할 때 한번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회중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회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단어 선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강의할 때 기도는 그런 것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내가 회중 앞에 섰을 때 사람을 감동시킬 나이스한 문장 하나를 따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요 내 감동을 자극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나 만지심 없고도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요즘 그렇죠. 요즘 성경책 갖고 다니신 분 있나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의 없잖아요. 왜요? 어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다 깔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데 정말 그 성경책 많이 보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출퇴근할 때 여러분의 이어폰을 꽂고 들리는 음악이 과연 어떤 음악들입니까? 연화를 위해서는 밤샘을 할 수 있지만 철학기도 한다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플 보면서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인터넷이 발달했습니까? 저희 설교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배틀이 되니까 어디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말씀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는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에비앙 마셔야지. 조금 떨어지네. 뭘 마시지?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자판기처럼 여긴다고요.
내가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눌러서 받아온 것, 그것을 가지고 공급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그 말씀과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하고 수산나. 그들은요, 메시아 사상도 문제가 있지 않았고요, 그런 어떤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신앙은요, 사명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한마디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는요, 11조하고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이가 되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께 잡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처럼 기도하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생각했던 건 내 뜻대로 다 하고 되지 않았던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철봉이에요. 이 두 손을 잡고 해도 여러분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손가락 하나 걸쳐놓고요, 버티는 거예요. 저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 당연히 힘들죠. 하나 걸쳤으면 힘들죠. 다 잡으라는 거죠. 근데도 아니요, 저 힘들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냐고요. 하나 걸쳤잖아, 하나. 기도도 하나 걸치고 있어 놓고 나중에는 주님 탓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전력 두고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저 형제, 저 자매 봤더니 소망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기도 MC 이렇게 하나요? 순장 MC 열심히 사역하는 거 봤더니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저분 되게 오래됐는데 결혼도 안 하셨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MC 했더니 이번 기수 MC들 다 시집 갔더라, 장가 갔더라, 뭐 대박 났더라. 그럼 줄 안 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행복론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기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것들, 우리는요, 온전한 회개는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독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가 있어서 딸하고 8살 차이 나거든요. 참, 저는 딸을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커주든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데 십자가구나. 참, 저희 아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역할을 잘해주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5살, 4살 때 정도였어요. 뭐였냐면 이제 세배하고 막하고 해서 돈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제 저희 딸이 뭐냐면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사왔어요. 인형을 사왔는데 3,000원짜리 너무 예쁜 인형이에요. 딱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 소망이 누나, 나 그거 너무 갖고 싶다. 나한테 주면 안 돼. 안 돼, 이거 새로 산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살게.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돈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원짜리 빨간 걸 탁 내민 거예요. 이거면 돼? 그랬더니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 달려가서 이제 배추 10,000원짜리 딱 이거면 돼? 그럴 때 저는 제 딸에게 있어서 죄성을 발견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당연히 되지.
3,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시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3,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이고 이놈아. 왜? 우리 아들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돈의 개념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시절에 많은 어려움과 죄성이나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기 싫은데 짓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 짓기 싫어요. 나는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들 사이에서는 보지 말아야 할 거 보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야구 동영상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딱 가서 컴퓨터 탁, 근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딱 나오니까 절대 보지 말아야지. 이거 보게 됐다. 어떡하지?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렵게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죄는 좋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짓는 거예요. 모르면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좋아서 붙잡는 거예요. 싫고 어려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뭐예요? 포승줄에 잡혀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좋아서 했잖아요. 내가 원해서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주님과 거리감을 두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새롭게 된다는 것 중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것 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5달란트라면 그렇잖아요. 여기 오면 대학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과학 대학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어떨 때는 저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 안 돼서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좌절감이에요. 나도 5달란트였으면 1달란트는 당연한 거 아닐까? 왜 한 달란트는 가지는 자가 땅에 묻어놓고 있었더니 주인이 와서 그걸 뺏어서 5달란트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를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5달란트가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섬김도 은사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내 상황이 학교가 떨어졌고 가정이 어려워졌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학비를 못 내고 교회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MC를 하라는 거야. 5개 가지고도 내가 버거운데 5달란트를 남기라는 거잖아. FA 선교 가라는 거지. 바꿔볼까요? 자, 가정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학교에 한 번에 붙었어요. 상황도 좋습니다. 외모도 괜찮아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순장이 마음에 안 들어. 순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도저히 못 다닌다는 거야, 교회는. 나 이 순모임 도저히 못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은 잘하는 줄 아세요? 주인한테 내가 주인을 아는데요. 주인은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말은 잘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순장님이 전화하면 예, 제가 좀 힘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달란트 뺏어서 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 부족하다고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 한 청년이 와서 직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출퇴근해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 출퇴근해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본당에서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 제가 설교를 다 하거든요.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설교를 한 40회 하더라고요. 40회.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요, 이거는 거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에 거의 2번씩 설교를 해야 돼요. 막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대 맞았거든요. 제가 뭐냐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해는 가지만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나요?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죽어가는 그 사자 굴 속에서 기도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몰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인 그 고기 뱃속이나, 정말 사자의 그 두려움, 그 공포 속에 있는 그 사자굴 속이나, 매맞고 여러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감옥 속에 여러분 기도의 실로, 기도의 굴로 바꾸었다라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자리, 여러분 거기에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도, 죄인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좋아해 주는 건 누구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입혔고, 너희가 나를 먹였고, 너희가 나를 보호해줬다 그랬더니, 아유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면 그게 주님께 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 말씀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잖아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새 마음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변화는 어떤 삶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이기 전에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부터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 믿어서 새 마음 가지고 내가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혹시 그 스토리를 아십니까? 할렐루야. 네,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세상 예언은 잘 안 듭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딱 놓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 율법에 이야기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용서의 개념도 말씀하셨는데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겼나요? 또 얘를 살리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어긋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뭐였어요?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더라? 안 쳤죠? 아니,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시고, 여기가 새가족반은 아닌 것 같은데, 꽤 되신 것 같은데. 안 쳤어요. 못 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그 물었더니 주위에 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돌로 칠 뻔했습니다, 그 사람. 자, 사람들이 여러분의 큐티에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마음이 찔려서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 과거에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찔렸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에게 돌을 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은 나도 죄인이구나 했으면 뭐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엎드렸어야지요. 그들의 찔림이 있어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이 깨어져 버려서 뒤로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실 때 물러나지 말고 엎드리는 축복이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때로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서 있는 사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넘어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주여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런 하고 달려가서 좀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도 동일해요. 서 있는 시간보다는요, 쓰러져 있는 시간이 많다고요. 그런데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이 찔렸는데요,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지간에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급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상 어두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쫙 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없잖아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길 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나 만나나 메추라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새가 동에서 떠서 서해를 지는 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뭐 과학하신 분도 알지만 이게 오차 범위가 조금만 있어도 부딪히고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인데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만약에 오다가 저기 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오다가 갑자기 버스가 세게 오다가 차를 비키려다가 차가 굴렀어요. 한 서너 바퀴 굴렀어요. 타닥타닥 굴러가지고 막 사람들 아비규환이 됐는데 난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정말 하나도 안 다치고 더벅더벅 나왔어. 영화처럼, 영화 한 장면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여기 그냥 못 앉아 있어요. 어머 자매님, 어머 오빠, 어머 형제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교회 오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거기서 저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TV에서 자 오늘 9시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대전 시내에서 지금 차가 굴렀는데 어머 제가 저기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차를 굴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좀 밋밋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차를 굴려야 되냐고요. 지금 한번 그런 걸 좀 뭐 어떤 재앙을 내려봐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재앙받도 왜 나만 그러냐고. 쟤는 멀쩡한데 또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다 맞춰야 되나요 여러분을?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고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고 하고 굴려서 살려주면 왜 나만 그러냐고 하고 안 굴렸더니 정말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하자고 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이것 보면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맨날 그러잖아요. 신앙이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가요 다윗에게 좀 도시락 신문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다 그 어린애를 밀어넣고 야 형들에게 갖다 줘. 그것만이었나요?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 확인증 받아갖고 와. 나는 너를 못 믿겠어. 지금 전쟁터에 보내는 아이에게 지금 할 수 있냐고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그걸 가지고, 형님, 이거 부모님이 보내셨어요. 어이, 고생했다. 야, 이거 어려운데 빨리 돌아가. 이런 줄 아세요? 너 양 안 치고 뭐 했어, 너? 이거 왜 왔어, 너? 형들이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그의 삶, 극히 일반적인 삶 가운데 나타난 게 골리앗이었다고요, 여러분. 특별하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40일 특세하거나 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일반적인 삶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가 가지고 간 게 뭐예요? 물맷돌 5개잖아요. 딱딱 걸어 내려가서 돌 5개 주워서 갔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한 방에 넘어갈 텐데 왜 5개를 가지고 갔냐고.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5개일까? 하나님 주신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물맷돌을 차고 있는 호주머니는요, 그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가 목동일 때 항상 차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 항상 차고 다녔던 그거 가지고 나갔다고요. 특별한 거, 특별한 무기, 특별한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고요. 극히 일반적인 그의 신앙의 삶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오늘 예배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였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떼약볕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떼약볕에 남들이 안 올 때 그냥 우물가에 갔어요. 일반적인 상황에 항상 했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극히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순간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오늘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데 능력 주시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려는데 어떤 말씀을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분이 곧 말씀이셨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유추해 해석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 때도 그랬어요. 아들아, 술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머니, 저와 어머니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을 때요,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형 있잖아. 사람들이 형 미쳤대.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한판 제대로 해보자고, 형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나타내보자고 할 때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요, 당신의 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십자가 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은 단 하루 만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매일 삶의 기적이, 매일 삶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케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사건을 보면요, 모세가 능력 있는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애굽 땅에서 가장 천히 여겼던 직업이 뭐냐면 목축이에요. 짐승,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가장 천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이 들어가서 고셈 지방에서 그들이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요, 그들이 전공 유목민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들이 그냥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의 계약에서 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지금 유목민이 됐다라는 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루는 떨기나무에 하나님 불이 확 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정말 철갑, 병거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몽둥이 이런 거 이게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때 칼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몽둥이 이런 것만 있었다고.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찹찹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는 누구냐? 내 편이냐? 저들 편이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예요?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우리는 그것만 묵상하니까 어려워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내 자아를 벗어놓고, 내 욕심을 벗어놓고, 내 삶을 벗어놓고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자꾸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쉽지 않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일상적인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탄이 담겨있는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메말라 있고 정말 두려움과 아무렇게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면 그것 때문에 내 신을 벗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작정 여러분 밀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밀어놓고 뭐예요? 너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고 있니? 왜 그것도 못하니? 왜 헌신도 못하니?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함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세울 때요,
다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저 제정신 아니라고, 미친놈이라고. 노아 시대는요, 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비를 몰랐던 시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그러고 산 위에 방주를 세우는 거, 산 위에다 배를 세우니까, 아니 바다에다가도 아니고 왜 산이냐. 그들에겐 무의미했던 그 방주. 그럼 어떻습니까? 그 방주가 여러분 대홍수 때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의미하게 짓는 그 기도 생활,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정말 세상으로 보면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왕따 당하는 일이라는 그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삶, 그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 그 사람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겨가지고요, 조롱하면서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요, 4곳으로 찢어서 그것을 기념으로 가졌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요, 그 죄인이고 유대인의 왕이래, 죄인인데 기념으로 하나 가져야 되겠지. 그 옷깃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혈류병 앓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옷깃을 잡을 때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넷으로 찢어가지고 가졌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죄인의 옷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잡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요 부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뜻은요 여러분의 부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제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대요. 어떤 분인데 그런 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다 막 그 사단 해가지고 이상한 어떤 가수의 노래를 거꾸로 하면 사단이란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누구는 어떤 그 사단의 도구다 그래고 쫙 해갖고 나오고, 그걸 보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오셨어요. 이래서 대중문화 전혀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것도 사단이고 저도 사단이고. 난리가 아니시더라고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 옷 브랜드 한번 검사해 보시고요. 여러분 컴퍼니 검사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3세기에서 노동력 착취한다면 여러분 다 벗어야 돼. 어떻게 입어? 그렇잖아요. 이건 노동력 착취하는 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디 커피숍 있잖아요. 봉지 커피 마시기보다는 분위기 있는 커피숍 가서 먹는 그 커피숍들이 받는 그 커피가 3세기에서 노동력 착취를 하면요 안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집에 들어가서 문 딱 잠고 그냥 주여 이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악합니까? 여러분 악해서 여러분 감당이 안 되십니까? 맞는 이야기지만요, 이 악함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 남자로 얼굴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통관하겠다. 동성연애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짐승과 어떤 불결한 관계 맺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죄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 이 땅이 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로마 때도 상상을 못할 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을 바뀐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분이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200명 가까이 앉아있는데요, 20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땅이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의인 한 명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 전해졌나요? 선교사 몇 분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해도 심판받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100년 전에는 정말 선교사 몇 분의 그 피가 오늘 우리가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의인 한 사람으로 견딘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하죠. 세상은 끝났다고 하죠.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네이티브들 그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예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가슴에 닿는 예화가 있었는데, 네이티브들은, 그러니까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자녀들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남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생에다가 그냥 던져놔요. 야생 동물 뭐 맹수들이 있는 곳에 던져놓고 하루를 견뎌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루를 탁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룻밤을 막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 막 맹수 울음소리에 뭐에 막 소리가 굉장히 들리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이 되고 동쪽에서 동이 이렇게 탁 틀 때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활짝 웃습니다. 왜 웃는지 보니까 그 동편에 뜨는 그 큰 나무 옆에 아버지가 활쉬를 딱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어떤 맹수가 옆에 와도 아버지가 이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걸 몰랐어요. 밤새도록 떨며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요, 밤새도록 활쉬를 당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50대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오셔가지고 한숨만 푹 쉬는 목사님,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단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고등학생인데 남자인데 그 아이가 그냥 컴퓨터하고 집에 들어가서 매일 컴퓨터만 하길래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자꾸 컴퓨터만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내 인생인데 왜 그러냐고 해서 아버지를 패버린 거예요. 그 힘 있는 고등학생이, 그냥 혈기 있는 고등학생이 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수치심과 모멸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주님이 생각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옷이 벗겨지고 발각이 벗겨지면서 채찍이 맞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얼마나 수치심이었겠어요.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한테서 그 수치심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쉽게 짓지만요, 그것은 주님께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신앙생활하지만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들, 죄에 무너지고 죄에 타협했던 여러분의 삶에 쉽게 무너졌던 그 상황들이요, 주님은 감당하신 거예요. 또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식 죽인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 죽은 사람,
자기 자식 십자가에 때렸고 채찍질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 죽여서까지 여러분 살리셨어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에 있을지라도 주님 못 놓는 거예요. 어떻게 놓겠어요,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놓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있어도요, 주님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병 아니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 있죠? 여러분 그것 갖고 많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합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아니요, 사실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진정한 애연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정말 그렇게 불결한 여인인데 그렇게 발을 씻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그 소리 들을 각오하고 그거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식사할 때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할 걸 알면서도 감당한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한 걸 알면서도 감당한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받아들였다가 얼마나 주님이 많은 욕을 당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고를 칠 거 알면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이 살 거 알면서도 받아주셨다고요. 당신 욕도 먹고 당신 바보가 되고 당신 수치를 당할 거 알면서도 받아준 게 신앙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주신다고요? 헌신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받아주심을 통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시오. 새 사람 새 마음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많이 간증을 해요. 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고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막 야단을 너무 많이 치셔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막 야단 쳤을 때는 막 꿇어 앉혀놓고 막 이러시고 어떨 때는 막 야 휘발유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공포가 있겠어요. 막 끝내자 막 이러셨어요.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차도요 LPG 타고 다녀요. 휘발유라는 걸 주유소 안 가요. LPG 타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님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간다니까 막 또 야단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냐고 막 가지고 딱 제가 떠나는데 딱 뒤돌아서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캐나다에 가서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장가를 갖고 이제 어른인데 막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저 어머니께 전화로 어머니 그럴 수 있겠냐고 아버님 왜 그러시냐고 막 저도 이제 결혼했다고요 막 저는 이제 떠났다고요 막.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재경아 네 아버지가 뒤돌아서 우시더라. 그 자식 보내는데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서 밤새 뒤척이고 잠 한숨 못 자시더라.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그걸 못 느꼈으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내 상황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요,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질 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는데 한 가지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리타이어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 루즈벨트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40년 은퇴를 하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마치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루즈벨트하고 함께 그 배를 타고 오게 됐어요. 너무 감동이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가니까 이렇게 대통령도 오시게 해서 함께 가는구나. 다 하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도착했는데, 막 대통령이 순방한 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예전에는 우리 때도 그랬어요. 대통령 오시면 막 전 국민이 다 나와서 깃발 흔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군악대가 와서 하고, 막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방 하나 들고 내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터벅터벅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고. 나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고, 저 사람은 대통령이라 하지만 일주일 아프리카 있다 왔는데 저런 환영을 받는데 나는 뭐냐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본향에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황금 면류관 들고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끝자락에 그 면류관을 씌우리라. 새 사람 새 마음 갖는 거, 여러분 아직 그 본향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감을 가지고 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낭망함과 좌절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속삭함과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 너는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너는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눈물로 여러분을 보고 계셨어요. 학교 때문에 실망했던 그 좌절한 그 마음을 아버지는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변하지 않는 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더 속상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